오늘 새벽부터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에스겔은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역사를 보면 한 나라가 망하고 나면 그 나라의 역사도 끝이 납니다. 아무리 강대했던 대국이라도 한번 망하고 나면 끝입니다. 아시리아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당나라도 우리나라의 고구려도 신라도 조선도 망하고 나서는 이제 그 나라의 역사도 끝이 납니다. 그럼 유대 나라가 망했으면 더 이상 무슨 기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유대 나라가 망하고 나서도 여전히 선지자들은 일어났고 또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또 그것을 기록합니다. 왜? 인간의 나라는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건실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이야기는 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희망의 책입니다.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기 30째 해라는 뜻은 에스겔이 30이 되었을 때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1차 포로가 기원전 605년, 2차 포로가 기원전 597년이었습니다. 이때 그가 잡혀갈 때 여호야김 왕과 함께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은 에스겔이 사로잡혀간 지 5년이 되던 해 기원전 593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임하셨습니다. 에스겔에게 특별히 이 30이 되던 해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민수기 4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30부터였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고 에스겔이 남유다 성전에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30이 되었을 때는 성전에서 봉사를 시작한 해가 됩니다. 그도 5년 동안 사로잡혀 있으면서 이때를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남유다에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면 30이 되면 내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일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노역을 하고 살고 있는데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단 말인가? 자, 그런데 바로 그 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역사에 있어서 가정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지만 만약 유대 나라가 망하지 않고 에스겔도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제사장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도 역시 똑같은 타락한 제사장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 선배 타락한 제사장을 보며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그 수많은 악행들도 그냥 관습 이련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도 역시 그런 제사장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이제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나라가 망한 이후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에레미야 애가 5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보이는 나라가 망하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 이제 제사장의 에봇도 없고 제사장의 공식적인 사역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야 정말 그는 올바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에게도 축복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강제 노동을 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십시오. 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건 당시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초토화되었습니다. 이제 제사 드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성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환경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구름 사이에서 빛이 보입니다. 이 빛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빛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생물들의 대표적인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 영장류 중에는 사람, 맹수 중에는 사자, 가축 중에는 소, 날짐승 중에는 독수리의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내 생물이 내 날개로 날고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궁창 하늘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궁창 하늘 위에 보좌가 있습니다.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 생물이 뭔가를 바치고 있는데 하늘 그 위에 보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보좌 위에 사람의 형상을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에스겔에게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은 불타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땅으로 끌려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또 우리나라는 어떤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완전히 희망이 사라졌다고 할 때, 폭풍과 구름밖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그때 폭풍과 구름 사이에서 빛으로 임재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자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성전이 문제가 아니고 보이는 나라가 다가 아닙니다.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그 모든 업적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새벽마다 내리는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빛 대신 소망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새벽에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심지어 성전이 불타 없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늘 위에 자정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어두운 구름 가운데서도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가 소망의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